그는 듣는 마음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와 경건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방 말씀을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요. 제가 여기 세해등교에 와서 있었지만 이렇게 청년 예배 이렇게 참석을 공식적으로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뭐 하나 하고 봤더니 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인상에 남았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앞에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호호 어떻게 그렇게 호호 이렇게 하는데 와 우리 때랑은 너무 다르구나. 다음 주에는 뭐 또 파도 타러 가신다면서요?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열정도 많으시고 열심히 파도 타셔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부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 별명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스트레칭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회나 슬기로운 교리 생활 강의 시작할 때마다 꼭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이 스트레칭이 제일 은혜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웃기지만 은근히 저한테는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우리 함께 몸도 풀고 마음도 열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다른 청년이나 성도분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계십니까? 또 몸도 그렇죠. 자, 바쁜 일상 속에서 이걸 스트레칭 함으로써 지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구나 하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 쭉 한번 올려보세요. 자, 좌우로 크게 아이고 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고개도 한 번씩 돌려보시고 손목 발목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근육도 다 풀어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경 본문 한 번만 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사역을 성경 안에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는데 어떤 인물은 보면 볼수록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솔로몬이 딱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받은 왕, 그리고 그 별명이 뭐냐면 여디디아거든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영화롭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략 결혼 1000건,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지혜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도 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는 참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지혜자였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타락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만 결국 무너진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딱 정리하기 정말 어려운, 정말 극과 극을 오갔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 열대지방과 북극점, 온수와 냉수, 여름과 겨울,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 경건과 타락 등등 서로 극한으로 대조되는 내용을 써도 이 솔로몬에게는 다 해당이 될 정도로 이 평가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고, 정말 양극단을 오갔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 내면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 욕망의 그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그리고 현실은 너무 팍팍하고, 그리고 유혹은 너무 은근하고 교묘해서 참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아주 복잡한 인물로 평가된 솔로몬,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로 이렇게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찬란한 출발과 반면에 무너진 말년, 빛과 어두움, 지혜와 타락, 이 모든 걸 우리의 삶과 연결을 해서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이제 강의나 설교를 가서 보면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주시는 목사님은 처음 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딱 적혀져 있으니까 지켜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무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렸거든요. 자, 오늘 설교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전반부는 솔로몬의 빛, 지혜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할 거고, 후반부의 설교는 솔로몬의 어둠, 경건을 놓치다라는 제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치 이 두 가지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믿음과 타협의 이 줄다리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제가 설교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듣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였어요. 저희 막내 고모가 저희 가족을 전도하신 분인데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다가 한 번은 제 이름을 콕 집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훈이가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막내 고모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니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지혜는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솔로몬의 빛, 지혜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밧세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밧세바는 영적 돌봄 속에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성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브온에서 전심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드리는 솔로몬이 좋으셨는지 솔로몬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 뭐 주고 싶은데 한번 구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님 일단 취업부터요. 제 통장 잔고 좀 살려주시고요. 연애, 결혼 그리고 부모님 건강까지도 좀 해주세요. 아무도 이런 대답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건 다 우리의 현실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누구보다 큰 책임을 안고 왕이 되었던 이 청년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제로 질문하신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꿈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인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대답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마 쏙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마 엄청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지금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내가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이후에 솔로몬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베스트 원 꼽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강국으로 부흥시키는 불세출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자, 왜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갔겠는데 유대인들이 개념 하나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단어는 쉐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쉐마, 듣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인식한다는 어떤 청각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듣고 이해하고 믿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쉐마라는 뜻입니다. 결국 듣는다는 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마다 이 말씀을 외우는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스라엘 들으라.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으라는 아까 우리가 봤던 쉐마입니다. 즉 들으라고 하는 것은 곧 따르라 아니면 살아내라 아니면 믿고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 쉐마 레브라고 하는 이 듣는 마음은 단순한 판단력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잘 판단하는 기술,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세, 애티튜드를 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능지수가 뭐죠? IQ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구한 건 IQ가 아니라 GQ예요. God Quotient.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 지수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건한 영적 감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실제적인 지식과 삶의 기술을 뜻하는 단어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이 실제로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뒷 장면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 지혜가 지금 솔로몬 왕에게 가득 찼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일명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이거 아십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야, 칼을 가져와라. 둘이 싸우면 안 되겠다. 반 잘라서 반반 나눠 줘버려. 라고 판결합니다. 이때 가짜 엄마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포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녀가 진짜 엄마임을 알아내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돌려줍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놀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 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장면에서 진짜 대단한 건 뭘까요? 솔로몬의 논리력이나 말재주 이거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 말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마음이고 믿는 마음의 힘이 이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저는 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료할 때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청진기입니다. 그래서 청진기를 통해서 숨소리, 폐소리 이런 걸 다 들어보는데요. 하지만 오랜 임상 경험이 쌓이면 실은 청진기가 없어도 환자의 얼굴, 환자의 말투, 호흡만 옆에서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감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귀를 이 어머니들에게서 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밤에 기침 한 번만 하면 엄마는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의 상태를 듣는 귀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듣는 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바로 이런 마음이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백성을 향한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뜻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속적 지혜는 어떤 정보와 논리, 데이터 이런 것이지만 성경적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고 경외함으로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경건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잠언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고 얘기했죠. 칼빈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위대한 대단한 부분은 뭐냐면 그가 많은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혜는 매우 매우 귀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일은 바로 이 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래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마도 어머니 밧세바의 신앙의 어떤 믿음과 기도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게 참 감동입니다. 즉 솔로몬의 이 지혜를 구하는 자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화, 평강과 또 나라 번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마디로 솔로몬은 그의 이름 여디디아처럼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멋진 출발을 한 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루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고 앞이 안 보이고 여러 가지 결정할 일이 있다면 먼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 잘하는 입이 아니라 잘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마음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감각 있는 청년,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자, 이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참 많죠? 오늘 여러 기도 제목 너무 중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다 중요한데 우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한 가지만 합심해서 같이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님, 솔로몬이 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듣는 마음을 이 시간 저도 구합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1분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저들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싶은 마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이제 후반부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너무나 밝은 내용이었다가 후반부의 제목은 솔로몬의 어둠, 경건을 놓치다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은 정말 멋지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런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 위에 지혜를 받았고 번영도 받았고 나라가 잘 되는 형통함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스타트였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화려한 출발이 무너져 갑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말년에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무너지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솔로몬에게 능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겠죠?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 아닙니다. 그때도 지혜는 여전히 쌩쌩했습니다. 근데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큰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부터 여러분 여기 교회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청년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시키는 일 잘하고 또 리더 역할도 잘하고 심지어는 임원도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께 인정도 상당히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가장 뿌리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의 무너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해서 신앙 몰락의 길로 왜 가게 됐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를 직역하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인데,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완숙기, 즉 책임과 분별이 더 커져야 될 그 시기였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신앙은 더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 타락이 더 심화되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원어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지적했듯이 솔로몬의 타락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는 많은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고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와 같지 않았고 다윗과 같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신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혜 많은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세계 최고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정도라면 우리같이 저같이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한 게 별로 안 와닿죠? 실례되지만 이런 예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머리 깎고 조계사 들어간 거랑 똑같다고 충격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밖에 안 돼?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이러니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지혜로운 자가 무너졌는가? 특별히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무너졌는가? 여러분,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과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타락이 아주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천천히 서서히, 더 심하게는 단계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 그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랑이 문제냐고요?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고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루어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결국 마음은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명 이상인데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매주 토요일마다 결혼식 하면 20년 걸립니다. 1년이 50주밖에 안 됩니다. 10년이면 500명과 결혼할 수 있고 20년 걸려야 1000명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부러우십니까? 자, 2단계 볼까요? 2단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하셨지만 솔로몬은 무시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씀보다는 감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순간 타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나도 알아 그 말씀. 근데 이번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순간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로 완전히 전락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즉 결정타를 먹인 셈이죠. 그의 아내들을 따라 몰렉,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등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우상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산당까지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된 셈이죠.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또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이쯤 되면 여기까지 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사라져버렸고 마음이 나뉜 왕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처럼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훌륭한 예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끓는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개구리를 갑자기 끓는 물에 퐁당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옵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저 개구리처럼 샤워하고 있다가 익어 죽습니다. 탈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유혹보다는 서서히 타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 우상에 인생이 망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이 무뎌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자 결국 지혜로운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씩 점점 차츰차츰 자기도 몰랐던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고 만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다들 그러는데 뭐 이번 한 번만이야. 늘 우리 입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신앙의 빗장을 조금씩 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진짜로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시작된 이 작은 불순종들은 결국 신앙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습관이 자라나서 자기를 집어삼키는 배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많이 들리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 무뎌짐이 무서운 건 무뎌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뎌진 줄 모르는 무뎌짐이 자기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감각을 잃으면 위험 신호차 못 느끼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왜 솔로몬이 타락했느냐? 두 번째는 지혜와 경건이 분리해서 오는 참사가 바로 이 솔로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뜨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 뜨거움이 팔순장치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데?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삶이 필수입니다. 솔로몬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건함을 놓쳤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단순한 윤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지혜와 경건이 분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와 경건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막 좀 주세요. 지혜와 경건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경건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만 있고 경건이 없으면 그 지혜는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고요. 지혜는 왜냐하면 정보가 아니라 경외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지혜는 능력이 되지만 이 관계를 떠난 지혜는 오히려 엄청난 자기를 타락시키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난 지혜의 무서움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세요. 친히 손수 직접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아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DM을 2번이나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을 무시한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떠났다고 하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마음이 떠난 자칭 지혜의 왕 솔로몬은 불순종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뼈 때리는 절감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생명이 되지 관계를 벗어나면 오히려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원래 자리에서 이탈한 지혜를 가질 때 자기 인생에 번뇌와 근심이 더한다고 솔로몬 스스로가 자백을 합니다. 바로 전도서에서 말이죠. 전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그 짐을 더하느니라. 자, 이것은 지혜의 폐해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지혜의 결말입니다. 번뇌와 근심은 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 떠난 지혜가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멋진 직장을 갖고 있고 똑똑한 판단력이 갖고 있고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를 과잉 소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영상, 수백 개의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혁주의 5대 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게 쭉 나오는데 또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가 붙잡고 있는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교리인데요. 진리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전적 타락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솔로몬에게서 지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완전히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 아까 금방 얘기한 전적 부패의 교리인데요. 진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택함을 받은 자라도 은혜를 떠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만큼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다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 번 맞고 예방주사처럼 백신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용해야 되는 약처럼 날마다 체험해야 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경외의 삶입니다. 이 부분을 칼빈은 열왕기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한번 읽어보시면 앞의 내용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건과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장식에 불과하다.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드러낸다. 그는 위대한 지혜자였지만 지혜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아멘. 공감하십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좀 잘 나가는 사람 있죠? 좀 스펙도 되고 재능도 있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마음에 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경건함을 잃어버린 그런 경건함을 놓친 사람으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어둠의 시대를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간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신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아까 솔로몬의 그 빛의 이야기처럼. 근데 거꾸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 씁쓸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이 바로 이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왕이었지만 경건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듣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실패를 해서 몰락의 길로 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물어보실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니? 너 아직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 질문에 저 꽤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는데 지금 하나님도 세상도 함께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신가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압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학업, 취업, 연애, 결혼,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감정이고 내 스펙이고 남들의 시선이 되고 다음에 유튜브에 떠오르는 아니면 SNS에 떠오르는 그 답들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듣는 마음을 다시 찾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다시 나를 향해서 귀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건은 경청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마음을 다시 드릴게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마무리는 우리 재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이제 결국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슬기로운 교리생활이라는 강의를 할 때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께 했던 질문이 있고 요즘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교리를 처음 배울 때 저희 멘토 목사님께 처음 드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교리를 보면 7가지 주요 주제 가운데 성령론은 있는데 왜 마귀론은 따로 없나요? 우리 교리에는 마귀론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장로 교리에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걸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리에서 배운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마귀야, 마귀론이야라고. 무슨 얘기냐?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굳이 거짓을 일일이 다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짜를 분석하기보다는 진짜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는 위조지폐를 매일 만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진폐, 진짜 화폐만 만지면서 손에 익히고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단 한 가지지만 가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과 차가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열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이지만 차가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차가움이 무엇인지는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아니라 열의 부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이 없는 걸 차가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차가움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열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차가움이에요. 따라서 열은 실체이지만 차가움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열이 빠져나간 만큼 우리는 그것을 차갑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한 공간에서 열을 완전히 빼면 그걸 절대 영도라고 하고, 물리적으로는 마이너스 273.15도를 표현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열을 뺐을 수 있는 극치니까. 자,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좀 똑똑하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빛과 어두움을 배웠습니다. 빛과 어두움.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둠은 뭘까요? 어둠이 실체일까요? 아닙니다. 어둠의 정의는 빛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실체도 없는 어둠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인 빛만 따르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완전 어둠일 때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만 딱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그 속도보다 어둠은 더 빠르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니라 빛이란 존재 자체로 어둠을 밀어내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을 애써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회복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죄악들을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장 핵심, 신앙의 핵심인 듣는 마음을 회복하면 그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순종, 타협, 둔감함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지 말자, 이런 식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아내를 천명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저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마음이 나에게서 사라질 때 나에게 어두움은 들어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이 회복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는 듣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경건이 사라졌던 이유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귀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통해서 모든 어둠을 물어내고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중심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듣는 마음을 회복하여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게 비춰야 할 부분과 어둠을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이 듣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듣는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